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5절을 통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어지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 때까지 악인들은 심판이 유보되어 함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그러한 지도자와 또 그런 때에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게 되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통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 두 비유가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살면서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건 뭐예요? 장애물 달리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장애물이 있어서 못 달리겠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해한 것이죠. 원래 신앙생활은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가며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또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실패를 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져요. 더욱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하면서 많은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비전을 통해서 또 그 약속을 통해서 이들에게 담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 많은 걱정과 고민을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좋은 일꾼들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들과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좀 지나쳐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라는 그런 이제 고민 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늘 넘어지는가? 이러한 이제 고민 속에 빠진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문화는 특별히 이제 서양과 다르게 서양 사람들은 이제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단점,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우리는 자꾸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 모습으로 인해 자꾸 절망하거나 또 낙심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져요.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나 아니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는 그 해설을 기록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명확한 거예요. 이 비유는 복잡하지 않고 분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 이해가 어려우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많은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뭔가 그것이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작지만 나중에 엄청 크게 변화되어질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비유의 약간의 차이를 보면 겨자씨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성장과 변화를 초점 맞추고, 반면에 누룩의 비유는 조금 더 내면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먼저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를 살펴보면 32절 읽어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겨자씨가 굉장히 작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갈릴리 지역에 막상 이 자라는 겨자씨를 보면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옛날에 갔다 오신 분들은 겨자씨를 이제 기념품으로 사오신 분들이 있어요. 다 겨자씨 아니고 담배씨입니다. 왜 그러냐면 겨자씨를 막상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거 생각보다 안 작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반응을 하니까 그냥 담배씨를 코팅해갖고 판 거예요. 업자들이.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이다. 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겨자씨라는 것은 유대 문헌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가장 작은 씨의 대표로 항상 쓰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관습적으로 가장 작은 씨, 겨자씨에 대한 비유나 이야기들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학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서 가장 작은 씨의 대표로서 이 겨자씨를 예로 든 것뿐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는 한 해 살이 식물이에요. 이게 여러 해 계속 자라는 게 아니고 한 해 살고 죽고 다시 이 씨앗이 살아서 한 해를 삽니다. 그런데 그 키가 이제 몇 미터씩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자라나는 이 성장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뭐예요? 풀로 자라다가 나무가 된다라고 표현하죠. 또 뭐 이러한 부분에서 또 막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풀이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라고 표현하니까 뭔가 이제 오류가 있거나 예수님 뭘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풀이라는 것은 땅에서 이파리가 가까운 것들을 풀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땅에서 이파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현한 건 뭡니까? 아주 작게 땅에서 가까웠게 잎을 내던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 이 땅에서 이파리를 멀리 낼 만큼 크게 자라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다 여겨지는 겨자씨가 몇 미터처럼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거기에 새들이 안식할 처소까지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여기에 또 새는 뭘까? 뭐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일부의 성경 해석자들은 이것을 이방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비유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비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초점 맞춰진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기억에 잘 남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가 뭐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겨자씨라는 것이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하였어도 그것이 확실한 성장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를 보면 구약에서는 누룩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관련해서 보면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는 이제 이들이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되었고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되어진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면 온 집안에 뭐요? 일주일 전부터 누룩은 다 찾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게 될 양식 가운데 누룩이 포함되지 않도록 애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래서 누룩이라는 건,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그걸 또 빵으로 만들어 드리거나 뭐 굽거나 찌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것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래서 누룩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못할 만한 어떠한 것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를 비유해서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이제 뭐 누가복음에서 그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까지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또 그들의 어떤 사상,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고 이 누룩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죠. 누룩이라 이제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이것을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죠. 누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누룩이다.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겨자씨고 천국이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라는 것을 그냥 성경에 부정적인 의미 안에서 무조건 그냥 부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여기서 뭡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룩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 밀가루와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 성질을 왜요?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영향을 끼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누룩을 비유한 것처럼 또 다른 한편으로 천국이라는 것도 뭡니까? 이것이 결국에 온 사람들 속에 퍼져서 전부를 변화시킬 그러한 부분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가루 서말입니다. 가루 서말은 오늘 우리로 하면 한 22리터 정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빵을 만들게 되어지면 한 50kg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150인분 정도가 되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루 서말에 넣은 것은 집에서 그냥 가족들 밥 먹기 위해서 만드는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을 잔치를 하기 위한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의도를 얘기했어요? 이 누룩이란 건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는데 그러나 온 마을 잔치를 할 만한 그러한 큰 이 밀가루 반죽 전체 전부를 부풀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겨자씨가 좀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더 강조되어 있다면 누룩은 내면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 이 전부가 내면적인 성질이 변화되는 그런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천국이라는 것은 성장하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게 문맥과 또 여기에 있는 이제 단어들을 잘 해석을 했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다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비유로 엉터리같이 해석을 합니다. 막 껴맞추죠. 비유란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번역을 잘했어요.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그래서 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에 원래 있는 지금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영어에 이제 those, 이것들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할 때에는 이것들에 대한 모든 것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때 다 뭘로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만 이 천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원래부터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뭐 수수께끼처럼 풀으라고 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들 곁에 있는, 자기들 눈앞에 잘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빗대어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3절은 똑같은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게 비유를 말한 게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곧 이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따로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이단들은 비유를 깊이 숨겨진 어떤 이상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은 오히려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거죠. 다만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비유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창세전부터 숨겨져 있던 것을 뭐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드러낸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방해받지 않고 막힘없이 말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변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어떤 작정이 바뀐 건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이 과정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일부나 아니면 그 그림자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감춤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2절의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반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 자손이란 1차적으로 시편 78편에서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이 백성을 건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시편 78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바로 자신이 다윗이 아닌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지금 감추인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나 누룩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천국이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가지고 오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자주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감추어 두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사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는 뭐예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기록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 구원자는 뭐예요? 좋은 가문에 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많은 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그들을 이끌어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시켜줄 그러한 뭐 어떤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대단한 지도자들을 그들이 기대했죠. 근데 막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가난한 집안에, 가난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새를 잡아드려요. 참새를 잡아드립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재물을 드릴 때 참새를 갖다 드려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에도 뭐 집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자라난 동네는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어떤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중심 지역이고 갈릴리 하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할 만큼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정통성을 지키지 않고 신앙적인 어떤 존경할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무시를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무시받는 곳에서 예수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어떤 기대와 또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가라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예수님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도들을 공회에 잡습니다. 그리고는 공회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 바리새파의 지도자인 가말리엘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과거에도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임 당하고 나니까 그냥 그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뭐 하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때처럼 그래 흩어질 수 있다. 이게 거짓이라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 대신 제자들이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죠. 그 외에도 이제 요세푸스의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그 전에도 예수님 외에 어떤 자기가 어떤 구원자로서 자처하며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마술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 역시도 이제 로마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어떤 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고 힘없이 보잘것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의 막 박해를 겪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막 사람들이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퍼져가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로마의 박해를 막 당합니다.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 또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은 자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성장을 이루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있죠. 또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제자들 역시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가며 이방인들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들을 그들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지고 누룩이 잔치집에 쓰일 모든 그 반죽 전체를 바꿔버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작아서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해요. 왜 내가 그런가 하면서 낙심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참회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하게 전파되며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나? 그래서 때로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자라게 될 것이고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점점 더 자라나는 겨자나무처럼 또 전부 부풀게 되어진 밀가루 반죽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주신 이유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박해하는 로마를 완전히 받고 온 세계 열방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변화받음으로써 뭡니까?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를 위해 바치며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그 내면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겨자씨, 우리 자신에게 있는 누룩을 보며 실망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약속하신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매우 단순한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천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겨자씨나 누룩처럼 작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 세계를 바꾸고 또 온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작고 보잘것 없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나무처럼 자라나게 되어지고 전부가 부풀어진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천국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그것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함을 바꾸실 하나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